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9일 음력 6월 20날.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함으로써 도리를 지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며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꽃 신부를 공경하게 되며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고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그 도리를 구하게 되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조심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말을 타면 조심하지 않아서 타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도리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하고 조심하고 삼가서 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삶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밝혀서 보면 견성이라 성품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자기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셨죠.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낌을 그치는 것, 감정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을 그쳐놓고 마음을 살펴보면 지금 내 마음이 착한지 내 마음이 악한지 살펴볼 수 있죠. 내가 감정에 빠져 있으면 항상 자신은 옳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 감정을 그치고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을 착하게 쓰고 있는지 마음을 악하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내 운명, 내가 만나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만 악해진다면
나는 성품이 좁은 것이죠. 내 삶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변명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착하게 해주면 나는 착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악하게 하니 내가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 성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라. 내 성품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을 주면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치죠. 누구든지 자신의 성품으로 용납하는 일을 주면 악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으로 용납하는 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을 또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게 되니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용납하고 어떤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성품의 크기라고 합니다. 성품이 크면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성품이 작으면 용납하지 못하죠. 그때 생기는 것이 마음의 착함과 악함입니다. 내가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면 그 마음은 착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품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되면 그 마음은 악해지죠. 우리가 마음이 악해지는 이유는 성품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그치고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을 살펴보니 내 마음이 악하다, 내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요. 그렇게 살펴보고서 내 성품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내 성품을 헤아려 보고 나서 내 성품이 좁으면, 내 마음이 악하면 내 성품이 좁은 것이죠. 내 마음이 악해서 내 성품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악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악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악할 때는 그 문제를 상대에게 찾고 상대를 무찔러서 나를 악하게 하는 자를 무찔러 없애면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죠. 그러면 내 성품이 넓어질까요? 내 성품이 넓어지지 않죠. 내 범위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주겠는데 여기서부터는 못 참는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죠. 내가 여기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용납 못 해주겠다. 내가 여태까지 참아줬는데, 여태까지 내가 너 하는 거 내가 다 용납해 줬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참아주면 안 되겠다. 이 나쁜 놈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지요. 자, 여태까지 참아줬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성품의 테두리죠. 우리는 그 성품의 가장자리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죠. 화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아도 더 이상 착해지지 않고 마음은 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을 보면
으뜸 발근이가 이루어내는 경지가 성통의 경지입니다. 성품을 통한다고 하죠.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성품이 하느님께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품을 통한다는 것을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 경지는 무선악의 경지죠. 자, 무선악의 경지,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악해지지 않죠. 성품이 충분히 넓어서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악해지지 않는 경지가 성통의 경지입니다. 성통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가장자리가 없죠. 자, 그 경지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경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품이고 하느님께서 이루신 건 무엇일까요? 하늘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생천, 하늘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그 하늘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그 하늘에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고 삼위신구 천궁운을 들여다보니 그 삼위신구 천궁운에는 그 하늘에 하늘집 천궁이 있고 그 천궁은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께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데에 팔리움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100번 단련된 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쇠를 단련할 때 불에다가 달구고 그래서 물러지죠. 그러면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또 물에 담고 식히고 또 불에 달구어서 또 물러지면 망치로 두드리고 또 물에다 담고 식히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쇠가 여러 가지 모양을 잡게 되죠. 그리고 쇠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쇠가 점점 강해지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키워내실 때 우리의 성품의 가장자리를 넓히시죠. 자, 우리 성품의 가장자리를 넓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겪을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던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순하게 받아들이면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용납하게 되는 과정이 괴롭지 않겠죠. 하느님께 순종하여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일을 놓고 하느님께 계속 빌겠죠.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원도 이외 기죄,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넓히실 때마다 우리는 바로 괴로움으로 떨어집니다. 너무나도 악해지고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착함으로 나아가려면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놓고 그것을 나에게 돌려 원도 이외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빌며 또 홍암대종사께서 미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상극경극에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배천사신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극한 의진과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의 성품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좁으면 지극한 의진과 사랑을 가질 수가 없지요. 지극한 의진과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품이 좁아서 자꾸 악해지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내가 마음으로 용납을 하지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자꾸 마음이 악해진다. 내가 성품으로 용납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기르며 자식을 기르며 그 자식을 이해하면서 기릅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오로지 자기에게만 맞추려고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누구에게 맞추겠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가 도리를 찾고 부모님, 제가 부모님의 사정이 그러하니 제가 잠시 참겠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도 잠시 참았다가 부모님이 바쁘시지 않을 때 제가 그때 먹겠습니다.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는 없죠. 젖먹이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죽을 것처럼 울죠.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지죠.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은 오로지 그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죠. 내가 그 아기에게 맞춰주지 않아서 미안하죠. 그래서 그 젖을 물리며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응? 내가 잘못했다, 응? 노여움을 푸시고 응? 이 젖을 받아먹고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그 어린 아기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도 그 뜻에 맞춰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빌면서 그 아이를 기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펴서 이해해 나가죠.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를 때 처음부터 아이를 이해하면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하나씩 둘씩 길러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죠. 나중에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이 아이가 기저귀가 젖어서 그렇구나. 나중에 이해하지. 처음에 그 아이를 대했을 때는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오로지 엄마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온갖 정성을 다하죠. 우리가 성품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품으로 먼저 용납을 해야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리를 알 수 있죠. 성품으로 용납이 안 되면 도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악해져 있는데 도리를 결코 살피지 않습니다. 언제 도리를 살피나요? 내 마음이 착할 때 살피죠. 물론 내 마음이 악할 때 도리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따지나요? 상대에게 따지나요? 상대에게 따지죠. 그 도리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악해져 있을 때는 그 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냐?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도리 없이 행하느냐? 무례하게 행하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납하게 되면
생각하죠. 용납을 하고 나서 그 착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살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용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품이 용납을 해야 그 다음에 목숨, 그 이치를 알게 되죠.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 도리를 가지고 내 사명을 따져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치를 상대에게 적용하면 그 도리를 따져서 상대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리도 없고 이치도 없지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먼저 용납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악해져 있고, 마음이 악해지면 도무지 그 다음부터는 도리도 없고 정성도 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철은 지감, 조식, 금초이라고 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거쳐라, 감정을 거쳐라. 우리가 마음에 악함이 발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잡으며 마음의 악함을 잡게 되죠. 감정을 딱 그치고 나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나 살피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친다는 것은 일단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감정을 그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을 살피죠. 그러면 내 마음이 착한지 악한지 알게 됩니다. 감정을 그치고 상대를 살피는 것이 아니죠. 감정을 내가 딱 그치고 그래 네가 착한 놈인지 악한 놈인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느낌을 그치는 지감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지감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일단 느낌을 그치고 나면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착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지금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들이지 않고 있는지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느낌을 그친 다음에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만일 악함으로 달리게 된다면 내 마음이 악함으로 달린 결과는 성품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아, 내가 성품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품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품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성품을 넓혀야 하겠구나. 그러면 성품을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원도 이회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이웃치며 하느님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처녀 때는 용납하지 못했던 일을 그 아기를 키우면서 용납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 자신의 아기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게 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처녀 때 누가 똥을 싸놓고 치워달라고 하면 용납하겠습니까? 처녀 때 누가 와서 배고프다고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고 화를 내면 용납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용납 안 해주죠.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할 때 그 자식을 하느님께서 주시면서 그 엄마의 성품을 키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성품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때 고되게 일하게 되고, 빨래하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고되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또 그 아이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되죠. 도리를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품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엄마도 그 아이가 자람과 더불어서 똑같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또 용납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고, 그래서 반항하게 되고, 그러면 또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느님께 빌죠. 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까요? 그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뉘우치고 빌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하, 나는 아닌데 저놈 때문에 저 아이가 성격이 저렇게 돼 있구나. 또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게 되겠죠. 나는 아닌데 저 여자 때문에 저 자식의 성품이 저 모양이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식을 못 기르죠. 그래서 서로 상대의 탓을 하며 잘한 것은 나를 닮았고 못한 것은 당신을 닮았어 하고 부부간에 싸웁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안정이 되지 않고 그 자식은 그렇게 부부가 싸우는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 그 자식을 주신 이유는 그 자식을 통해서 성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잘 길러내는 과정에서 그 부모는 성품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이면 성품이 더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길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죠. 그러한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때로는 착해지고 때로는 악해집니다. 때로는 착해질 때는 내 성품의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착해지죠.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합니다. 내 마음에서 어긋난 짓을 하지 않죠. 상대방은 나에게 착하게 대하고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공경해주고 나를 배려해줍니다. 그러면 내 성품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성품을 넓히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넓히겠다고 하실 때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다 맞춰준다 할지라도 내 몸이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서 사람을 괴롭히죠. 그래서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악해지면 우리는 성품을 넓혀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마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품을 넓히자 하면서 넓히게 되면 우리는 곧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하게 원도해서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의 도움을 구해야지 한백음께서 우리가
성품을 넓히더라도 괴롭지 않게 넓힐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 들여서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성품을 넓히면 즐겁게 성품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괴로움을 겪으면서 성품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인신구 진리운을 보면은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종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라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만나며 성품을 넓혀야 하는데 넓히지 못하고 결국은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발근이는 철을 지감, 조식, 금초, 일의 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죠.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간다는 뜻이죠. 점점 성품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화행, 반망적진,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망령됨은 우리 심기신의 삼망이고 참됨은 성명정의 삼진이니 우리가 점점 성품을 넓혀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성품을 넓혀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이 기틀을 연다. 하느님이 기틀을 여는 것이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길러낼 때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에게는 하느님 같은 존재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길러내며 그 아기를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서 그 목숨을 지켜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행하여 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대신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발대신기를 하려면 성품을 넓혀야 발대신기가 되는 것이지 좁은 성품으로 악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발대신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결같이 변화되어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면서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죠. 그렇게 발대신기를 하면 성통공안, 결국은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게 된다. 우리 성품을 키워서 최종 경지, 하느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성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통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내는 공적을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통공안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다. 성통공안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인신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넓히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게 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느님의 덕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하느님의 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하신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이 삶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하고 늘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우리의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우리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돌이켜야 성품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